장의 시작 본문이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8장 7절부터는 아람 왕조의 역사가 이어지고 8장 16절부터는 유다 왕조의 역사가 다시 이어져서 마지막 9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시금 시작되는 그런 순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아람 왕조 역사, 유다 왕조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시작과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고 가운데가 다른 나라의 두 왕조입니다. 즉 아람 왕조와 유다 왕조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맥적 구성은 당대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역량이 주변국 아람 왕조와 그리고 남쪽 유다 왕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본문의 저자의 첫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유다 왕조의 역사는 어떤 방식에서 북이스라엘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 내러티브는 유다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유다의 이 두 왕에 대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맥적 구성의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조가 주변의 유다 왕조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이 문맥의 두 번째 의도입니다. 첫 번째 의도는 아람 나라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 선포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 문맥의 의도는 이제는 남쪽 나라 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섹션이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본문인데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연대기를 비교하여서 왕조 역사를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의 통치 제5년에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이 통치해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동일한 왕 이름이 나타나죠. 그렇죠? 요람, 여호람. 요람과 요람은 같은 이름입니다. 예. 이 왕이 이름이 북쪽 왕도 있고 남쪽 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스라엘 왕을 요람이라고 그렇게 표기해놨고 남쪽 유다 왕은 여호람으로 표기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람과 요람은 히브리 성경에서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지만 이름은 같다는 거죠. 이들은 서로 동명이인일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여호람과 이스라엘 왕 이 요람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천암매부 관계가 됩니다. 예, 천암매부. 같은 이름 여호람 두 명이 남북의 왕인데 천암매부 관계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호람은 유다 왕이죠. 유다 왕은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입니다. 18절에 보면 아합 왕의 딸입니다. 북쪽 왕의 딸이죠. 결국 아합의 사위가 누구냐면 유다 왕 여호람이 되는 셈입니다. 유다 왕 여호람은 32세에 왕으로 즉위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8년간 유다 왕으로 그렇게 통치했다라고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왕 여호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의 궤적과 자취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8절이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그의 삶의 자취를 설명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스라엘의 왕들, 남쪽 유다 왕이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은 예외가 없이 모두가 집단적인 악의 주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본문 역사서의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역사서에 자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까지 전 왕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도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행위, 그것이 남쪽 유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사이에 유다의 역사와 아람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집은 아합의 집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아합의 집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딸을 남쪽 왕국 유다의 여호람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무엇을 통했어요? 결혼을 통해서 두 왕조가 북쪽의 악한 죄악의 왕조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북쪽 왕조와 그나마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나마 그래도 깨끗하게 좀 살려고 했던 유다 왕조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동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두 왕조가 연결되고 상호 깊은 영향을 주는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그런 문맥적 구도 안에서 보았듯이 북왕국이 주변 왕국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다면 선한 영향은 무엇이겠습니까? 북쪽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선한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점이고 반대로 북왕국이 주변 왕국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합 집안의 그 왕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악행하는 그 죄를 통해서 남쪽을 오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이 또 코로나가 또 뭐 한 이틀 사이 530명 정도 늘었답니다. 그렇게 또 이게 전파력이 얼마나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더합니다. 죄의 코로나는 더합니다. 바로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죄악이 그대로 남쪽 왕조에 그대로 이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왕국 유다의 요람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자기 장인의 집안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아합의 집으로 묘사된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악의 표준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악의 축이 되는 부부였습니다. 이 악의 축이 되는 이 부부의 딸이 바로 유다왕 여호람과 결혼하게 된 사실입니다. 여호람의 부친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에 정치 군사적인 정략적인 결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을 주석할 때 살펴봤죠. 즉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는 사돈 관계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는 사돈 관계입니다.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유다왕 요람의 아내가 된 자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인데 후에 그녀가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아달랴 8장 26절에 오늘 본문에 아달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아합과 이세벨은 이방 나라의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악의 궁극적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호보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가족은 남쪽 유다에게까지 죄악을
깊이 전념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맥 자체가 서로 이웃되어져 있죠. 그렇죠? 유다와 이스라엘 문맥이 이어져 있죠. 이웃된 문맥, 이스라엘 사이에 유다가 들어있는 포위된 문맥, 둘러싸여 있는 문맥, 이웃된 문맥적 구조는 이웃에게 악행을 전념한다는 사실을 문맥을 통해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본문 19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 이름이 19절에 등장합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인 경우죠. 특히 이 구절에서 이 이름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적합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 맺었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관계된 이 상대편 카운터파트가 누굽니까? 그의 종 다윗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훼와 그의 종 다윗 사이에 언약 관계가 체결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멸하다라는 표현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인 유다 왕국을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신 것은 죄의 결과로 죄에 대한 징계는 있어되 영원한 멸망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 죄에 대한 징계는 하되 영원한 멸망은 하지 않는다.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되면 고쳐서 사용하면 되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언약 때문에. 누구 사이에 맺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이런 범죄를 하게 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북왕국 아합 집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남왕국 유다에게도 악행을 전념시켰고 유다가 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도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하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 관계, the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Yahweh and his servant David, 이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성을 의미하는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17장에도 나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다윗 언약의 구절을 한 구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언제 동안 보존된다고요? 영원히. 언약이 영원성을 말합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영원이라는 단어를 두 번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또 역대하 17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다윗 왕조는 다윗 이래로 후손들의 이 왕의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언약의 영원성,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너무 신실하다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유다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을 다윗과 맺으셨지만 그 언약의 복에 참여할 자는 다윗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다윗 자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시켜 주셔서 이제는 솔로몬 언약이 됩니다. 다윗 언약이 솔로몬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언약이 갱신이죠. 왜냐하면 다윗 언약에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불이라는 표현이 있죠.
등불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등불이라는 표현은 다윗과 다윗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한 그 언약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번영과 소망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번영의 등불을, 영원한 이 소망을, 풍성한 생명, 끝나지 않고 계속 된다는 의미겠죠. 즉 다윗 왕조의 영원한 번영의 등불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생명의 등불이 되시기에 그 은혜의 등불은 언약의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히 꺼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한 화근적인 약속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궁극적으로 다윗 왕조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피지컬한 왕조는 끝났을지라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국이 중단되지 않고 어둠과 죄악과 세상의 나라로 도리어 침노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성취되죠.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침략한다, 침노한다 라고 말합니다. invade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보증된다, 확실히 보증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분의 후손들인 우리까지도 이 언약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0절부터 24절까지 유다왕 여호람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상당 기간 왕이 없는 시기가 있어 왔습니다. 유다에 의해서 제압되었고 에돔을 대리로 다스리는 섭정왕 체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 나라에 왕이 없고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왕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권에 반역하고 우린 더 이상 유다의 통치를 못 받겠다. 반역을 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워서 에돔 왕국을 복원시킵니다. 그게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역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 밑에 통치를 받다가 반역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주로 상대편 나라가 반역을 꾀해서 손해를 끼치도록 만드는, 그것이 구약 역사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서는 18절에 유다왕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결과로서, 즉 범죄했다는 것이죠. 이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한 방편으로서 자기 밑에 통치를 받던 에돔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문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자 유다왕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가서 밤에 에돔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각각 도주해서 자신들이 장막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다의 지배와 통치 안에 있던 에돔이 배반한 상황이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까지 계속되었다라는 점을 22절에서 보여줍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림나라는 이 국가도 유다를 배반했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즉 이런 배반의 역사가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게 되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유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그 의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징계성의 위기를 유다 왕국에 일으켰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가 에돔이 반역을 하니까 유다가 반역을 하니까 에돔이 반역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진압을 했죠. 그런데 이어서 누가 또 반역을 합니까? 림나가 또 반역을 합니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고난과 시련,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연쇄적인 시련과 고난이 또 다른 방편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경우입니까? 욥 기억하시죠? 욥에게 연쇄적으로, 그죠? 이어서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욥은 인재, 천재, 인재, 천재 패턴을 취하면서 반복적으로 다고는 욥은 깨닫게 되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런 긍정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깨달을 수 있고 위기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를 반역하고 힘이 우세했으니까 지배를 또 복원시킵니다. 또 정복을 하고 또 복수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 또 다른 림나가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림나라는 지역은 유다 산지에 있는 레위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보면 땅을 분배했을 때 후에 림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 때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23절에 있는 여호람의 그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퀘션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죠? 유다 왕이나 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와 그 기록인 역사서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인물과 사건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기록한 것을 역사서라고 그러죠. 히스토리오그래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오그래피. 히스토리와 히스토리오그래피는 다릅니다. 역사는 사건이고 특정 인물이 시간과 장소 안에서 공간 안에서 행하는 것, 그 역사죠. 역사 이벤트입니다. 히스토리컬 이벤트입니다. 그래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하는 역사서 기록입니다. 기록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인물과 사건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사서죠. 오늘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서의 한 부분입니다. 이 여백의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다 기록합니다. 성경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성경의 역사서에 모두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당대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역대 지략은 어떤 책이냐면 소위 왕조실록이에요. 우리도 조선시대 왕조실록이 있잖아요. 그죠? 강들의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서를 기록할 때 역사서 저자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 지략이라는 이 왕조실록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성경을 적는 데 참고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역대 지략이라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35번이나 사용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구약 역사서를 기록할 때 역사서 저자들이 참고했다는 것이죠. 특히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수학적인 의문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암시합니다. 첫째는 성경 역사에 기록된 것이 역대 지략이라는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약 본문에 기록된 역사서의 내용이 막 이 허구를 적은 게 아니고 소설로 적은 게 아니고 소설서내가 아니고 왕조실록에 있는 역대 지략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썼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머지 역사 기록도
성경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는 나머지 역사적 사건들도 역대 지략을 보면 더 풍성히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부만 옮겼었기 때문에 저자가 필요에 따라서. 세 번째는 여호람 외에 다른 유다 왕들의 행적들도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이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역사는 보편적인 기록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즉 한 왕을 여호람을 위한 역사만 아니라 전체 왕들의 역사들의 한 부분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역대 지략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존되어 온 역대 지략 안에 있는 이 기록들이 그 일부가 성령의 영감 안에서 선별되고 신학적인 특별한 목적과 배열을 따라서 오늘 최종 형태로 이 열왕기 하라고 하는 이 본문의 순서대로 최종 형태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안에서 보존되고 기록되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이게 바로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하는 이것이 갖는 네 가지 암시적인 역사에 대한 의미입니다. 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행적들이 역사라고 하는 역대 지략과 같은 기록 형태로 옮겨졌고 그 기록에서 다시 일부의 기록을 구약 역사서의 계시 문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선별적인 기록과 신학적인 목적과 의도 안에서 현재 우리가 읽는 이 역사서의 모습으로 배열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순서를 문맥을 배열을 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아람 왕조,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조 이런 식으로 8장 9장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역사서에서 왕의 사망과 장례식 여기에 대한 정보는 24절의 기록 방식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24절에 있는 그런 내용 방식으로 왕이 죽었고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내용을 24절과 같이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은 왕이 평화롭게 죽고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즉 왕의 사망과 이 장례에 대한 하나의 공식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물론 때로는 왕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남북 왕조의 왕들의 죽음과 장례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왕들이 악을 행한 자였을지라도 마치 평안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열왕기서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왕들의 그 행적, 악한 왕이었던 나쁜 왕이었던 공식 똑같이 표현은 똑같이 해줍니다. 그게 열왕기예요. 역대기와 차이점입니다. 나중에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왕의 사망과 매장의 정보에 이어서 이제 후임 왕이 세워진다라는 정보가 이어집니다. 누구죠? 아하시아가 그의 부친 여호람을 이어서 유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섹션 오늘 보면은 25절에서 29절에 유다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본문이 전체 결론과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논리를. 유다 왕 여호람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연대기를 비교합니다. 북왕국 역사와 연대기를 비교하기를 소개하는데 25절이죠. 그렇죠? 즉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통치 제12년에 남쪽이 아하시아가 아버지 여호람을 이어서 유다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유다 왕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동명이인입니다. 또 동명이 한 사람 더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아하시아도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아하시아는 곧 등장할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3남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부부 사이에 아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지금 3명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이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되었죠. 아하시아, 그죠?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입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됐고, 요 아하시아가 북쪽의 아하시아죠.
지금 남쪽에 아시아 우리 보면 나오고 있고 지금 북쪽에 아시아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북쪽에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또는 요람. 이게 누구냐면 아시아를 이어서 다음 왕이에요. 이 사람도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 아합의 두 아들이 다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요람은 아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 아합의 아들인 거죠.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가 왕이 됐고 또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합의 딸 누구죠? 그게 바로 아달랴예요. 아달랴 지금 남쪽으로 시집온 아달랴. 유다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됐죠. 여호사밧의 며느리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이니까 요람의 아내가 됐죠. 이 아달랴가요. 아합의 딸 아달랴는 유다왕 요람의 아내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즉 아하시아가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이세벨의 오라버니 이름이에요. 이세벨의 친정 오라버니 이름입니다. 그녀는 22세 된 아들 아하시아를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흔들었습니다. 이 말은 뒷방에서 이 할머니가 완전히 주도했다는 것이에요. 수렴 청정을 했다는 것이죠.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단 1년간 통치를 가지고 끝난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여성 한 명이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누구죠?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의 오빠는 이스라엘 두 왕이 되었죠. 그렇죠? 아하시아와 요람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죠. 그 딸인 남쪽으로 시집 왔죠.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유다왕 여호람 사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하시아를 낳았죠. 자기 친정 오라버니 이름과 같은 이름이 됐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달랴는 컨트롤하는 거죠. 남쪽 왕조를 움직이는 거죠. 그때는 아내로서 조금 뒤에서 남편이 있으니까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왕이니까 완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된 이 여인이 아달랴라는 이름으로 오므리의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역대하 22장 2절에 보면 아달랴를 히브리어 표현으로 오므리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딸이라는 표현은 항상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은 항상 직계 아들과 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자와 손녀를 의미할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오므리의 딸이 아니라 오므리의 손자죠. 실상은 아합의 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니까 오므리의 손녀가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출신 아달랴는 그녀의 아들 유다왕 아하시아가 악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카운셀러로 등장합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는 후에 이스라엘 왕 예후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아하시아는 그러므로 이제 오므리 왕조가 5대 왕 오므리 왕조가 종말에 오게 됩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이스라엘, 아람, 유다, 이스라엘 이 문맥적 구조와 더불어서 오늘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죠. 아람의 왕조로 교체하는 것, 그죠? 하사엘로 교체하는 것을 연결했고 오늘 본문은 북왕국과 남쪽 유다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악의 죄의 전념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핵심이 이건데 메시지가 뭘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할까요? 신학적 메시지가 뭘까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역사서를 읽다 보면 야 이거 옛날 역사 같고 히스토리 같은데 뭐 우리에게 오늘 2020년대 살고 있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어떻게 저럴까? 이걸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약을 읽다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7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다왕 아하시아는 자기 장인이 되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략적 나라의 자기 왕조의 번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은 그 동맹 관계 때문에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결국 이 동맹은 유익한 동맹이 아니라 나쁜 동맹입니다. 나쁜 결합이에요. 나쁜 악행의 동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악한 제국과의 결합이에요. 악한 제국과의 결합. 이거 악한 제국과의 결합이 왕조와 왕조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 국가에 민주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악한 제국과의 결합에 여러 소셜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집의 길을 행하였다. 또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유다 왕들이 2대에 걸쳐서 누구요?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2대에 걸쳐서 악행을 행한 주된 이유를 뭐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아합 집과의 악한 제국과의 결합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합 집과의 관련성을 이 본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 표현 봅니까 여러분? 아합 집과 같이 또는 아합의 집의 길을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악의 제국과의 결합이에요. The union with evil empire. There are many unions in modern society for us. 우리에게도 이런 유형의 결합이 많이 있습니다. 악의 제국과의 결합이고 악한 가문과의 결합입니다. 아합의 집의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본문이 지적합니다. 즉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18절에 말했고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라고 27절에 말합니다. 계속 봅니까? 이런 반복된 표현. 친인척 관계를 다양하게 같은 이야기인데 친인척 관계를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한쪽은 뭡니까? 18절에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27절에서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합의 집의 길을 걸었다. 아합 집과 같이 되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본문이 저작 보여주려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악한 제국과의 결합과 그 결과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2대에 걸쳐서 아합 집과의 이 악한 제국과의 결합 때문에 자기 나라를 말아먹은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친구가 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데이트하고 누구와 결혼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중심으로 혼인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인 청소년, 청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친구가 되고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와 데이트하고 누구와 만나고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역사 얘기를 2800년 전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2800년에 있었던 고전이다, 클래식이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 시대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악한 제국과의 결합을 경고하고 어떤 결합과 만남을 유지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음성을,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사위인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의 아버지와 친한 매부 관계인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이 전투에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길랏 라모스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 도시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쓰러진 장소이기도 하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번에는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이런 점에서 아람 나라는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왕 2대에 걸쳐서 전상을 입힙니다. 지금 각각 2대죠. 남쪽 유다 2대 왕은 뭡니까? 아합 왕과 결합해서 어떻게? 반역을 하게 되고 아합의 길을 걸어서 뭡니까?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하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 두 쪽은 2대에 걸쳐서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시적 징계의 모습을 양쪽이 다 보여줍니다. 자, 다른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악한 제국과의 결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배교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의 상징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인데, 그 오므리 왕조의 특별히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과 깊은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결합하고 교제하는 유다 왕조의 두 왕인 2대에 걸쳐서 요람과 아하시아가 나라를 말아먹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제국과의 결합의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악의 가문과 결합입니다. 현대도 이런 종류의 유사한 모습의 악의 제국과의 결합 관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구약의 지혜 문학 위즈덤 리트레이션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귀고 교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서 그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입니까?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는 자는 해악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사귐이 그 대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지혜를 얻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생명을 풍성 누리는 교제가 있는가 하면 suffering harm, 위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귐이 될 수 있다라고 잠언이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다가 신약이 들어오면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어떻게? 누가? 어디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즉 위험한 대상과의 관계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의 교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왜? 우리 주위에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적용하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이러한 자들과 사귐 자체를, 교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 딥 릴레이션십을 만들지 말라. 뭐 할 정도로? 너의 신앙과 생활과 인격에 네 인생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영향을 받을 만한 관계까지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많고 거짓말하는 자 많고 탐욕하는 자 많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내가 현재 불신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탐욕하는 자와 우상숭배하는 자, 교회 안 나가는 자, 하나님을 안 섬기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데 내가 그 친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언약의 자녀들로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바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깊은 나쁜 영향을 받는 정도로 가면 그 관계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안 떠나도 됩니다. 살되 그들과 교제는 끊지는 말되 영향을 받을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 그 교제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벌써 영향을 받는다면 그 관계는 내 신앙이 약화되었고 내 신앙에 마이너스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 즉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악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악은 위험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덜 감염적입니다. 뭐 요즘은 교회 안과 밖이 구별 안 됩니다만은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일단 그렇게 설명합니다. 반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악은 교회 거룩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한 마리의 여우가 될 수 있고 일부가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성찬을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서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면 교제를 단절하고 심지어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권징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리스도인과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함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제는요. 여기서 깊은 관계는 결혼이 중요한 적용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닐지라도 결혼과 같은 평생 동반자가 되고 평생 두 가정이 결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의 영역에서 이 말씀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찾아보세요. 2 Corinthians 6:14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찾으세요. 2 Corinthians 6:14이에요. 이것은 원래 결혼의 문맥에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을 포함한 모든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중대한 관계와 교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4절 고린도후서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라고 말합니다. 6장 14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귈 수 없다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결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 듣다가 이런 후회합니다. 인생을요. 여기서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흑백의 대조를 통해서 의와 불법은 반대 개념 아닙니까? 완전 반대죠. 빛과 어둠도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이 흑백의 대조를 통해서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교훈한 후에 6장에 들어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의 이 세상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교훈으로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5장에서 말한 이후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화목된 관계를 말한 이후에 6장에 왔어. 그럼 하나님 백성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에서. 그 말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불신자와 비즈니스 함께 하지 말라. 불신자와 같은 직장 다니지 말라. 불신자와 같이 공부하지도 말라. 한 책상 앉아서. 불신자와 함께 같은 책상에서 같은 교실 안에서 공부하지 말라. 불신자와 함께 같은 온라인에 있지 말라. 불신자와 함께 한 식당에서 밥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영향을 받을 만큼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고 특별히 결혼의 영역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합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와 불법이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상은 뭡니까? 벨리알,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건 불신결혼, 자녀들의 불신결혼,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어릴 때부터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성전대 성전으로서 우상 벨리알과 하나님의 성전이 결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청년을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신불신 간에 다양한 친구와 교제를 하고 만나고 그러나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만큼 관계까지는 안 가야 되죠. 내 자신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다. 평생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대에 걸쳤어. 그렇죠? 따라합니다. 악한 제국과 결합을 하지 말게 하소서. 예, 악한 제국과 결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훈에 대한 구약 역사와 신약의 서신서에서의 훈계가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자와 사귀고 교제할지에 대한 중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위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언약 백성의 삶의 길을 부모로서 기도하고 지도하고 선택하고 자녀로서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하였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 그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 후대까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우리 손자, 손녀의 세대까지 자손만대 언약의 백성들이 끊기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호와의 등불이 꺼졌어. 믿음으로 탈퇴한다면 또 우리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의 등불이 꺼졌어.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서 제외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가문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부모와 자녀와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수되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손만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